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0면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20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를 위하여 간구한다면 어떤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간구를 하고 기도할 때 믿는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바가 이것이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이 간절히 간구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그 큰 능력을 알기를 간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어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알도록 간구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믿는 우리를 위해서 지극히 큰 능력을 베푸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우리의 기도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간구하지만 그것만큼이나 우리가 간구해야 될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그 큰 능력을 알게 해달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은요,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고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참으로 크며 놀라운 능력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 이것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에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나타난 그 하나님의 능력, 이것은 이제 우리에게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는 없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볼 때 하나님의 능력이 생생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진 이 교회를 보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고 증명된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참으로 크고 놀라운 능력이죠. 이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왜 예수님께서 그토록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셔야 했습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의 형벌을 대신 받고 죽으신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크신 능력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정말이냐? 우리가 에베소서 1장 20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아멘. 하나님께서 이처럼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것은요, 고작 한 개인에게 일어난 어떤 신비로운 사건이라든지 아니면은 일시적인 부활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이것은 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부활이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바로 죄와 사망의 세력이 영원히 깨진 사건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없던 그 영원한 생명이 나타난 사건이죠. 디모데후서 1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사탄이 사람을 지배하는데요, 그 무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죄와 사망이죠. 죄는요, 각 사람의 범죄를 말합니다. 사망은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요, 형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그 무기를 빼앗긴 것입니다. 사탄은 자신의 무기를 빼앗기고 무장 해제된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과 15절은 이거에 대해서 아주 역동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점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골로새서 말씀은 우리 죄를 제거했다, 이거를 빈 문서에 비유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십자가로 죄의 목록과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받아야 될 그 형벌이 적혀있는 빈 문서를 없애 버리셨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죽음에서 해방될 수 있겠습니까? 그 채무 증서를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에서 다 처리하신 겁니다. 더 이상 죄로 인한 빚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빚은 다 이미 지불되었으며 그 어떤 책임도 없게 된 것이죠. 이제는 죄와 사망을 무기로 삼아서 우리를 지배하던 그 사탄은 더 이상 신자를 지배할 수 없죠. 악한 세력은 이로 말미암아 완전히 무력화된 것이며 무장 해제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악한 영적 세력에 대한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처럼 예수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 나타났냐?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에서 드러난 것이죠. 둘째는 그러면 무엇이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아멘.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시냐? 하늘 보좌에 계십니다. 그가 앉으신 곳은 하나님의 오른편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의 지위에 앉히셨다라는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공간을 이동하셨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우편, 그 하늘 보좌는 만물을 다스리는 왕좌입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겠어요? 그리스도께서 왕의 자리, 그 왕좌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뭘로 세우셨냐면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주님이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절하게 죽었던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만유의 통치자요 만유의 왕으로서 세우신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됐느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시대뿐 아니라 모든 시대에 일컫는 모든 이름들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요,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영적 존재나 어떤 권세들보다 뛰어나게 되셨다라는 선포입니다. 사탄을 비롯해서 어떤 악한 세력도 주님을 막을 수 없습니다. 사탄을 패배시키시고 결박시키심으로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신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가고 있고요, 사탄의 나라는 반대로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처럼 주가 되신 것은요, 만물도 그의 발 아래에서 복종하는 것을 말해요. 에베소서 1장 22절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온 세상 우주 만물이 주님의 발 아래에 있습니다. 우주 만물이 주님의 통치에 복종하도록 하신 겁니다. 여러분, 머릿속에서 이 그림이 혹시 그려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좌에 앉아 계세요. 주님으로서 통치를 행하고 계신 것이죠. 만물은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온 우주 만물이 그의 옆도 아니고 그의 발 아래에서 조아리며 복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고대 시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왕은 저 높은 곳 위에서 통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신하들과 다른 모든 것들은 그 아래에서 조아리며 복종하고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되심, 통치 아래 사탄의 머리는 깨어지고 박살이 났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되는 사람의 다스림을 받았어야 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원래 뜻은 대리 통치자인 사람을 통해서 온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셨습니다. 사람은요, 모든 창조물을 잘 관리하고 개발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만 했어요. 그러나 사람의 타락으로 인해서 그 통치권이 상당히 제한되게 됐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사람의 대표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만물에 대한 그 통치권을 다시 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의 통치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 모든 만물이 그의 발 아래에서 복종하게 된 것입니다. 그분의 통치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복된 것입니다. 그의 통치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물로 온전히 회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만물을 통일한다, 이것은요, 그리스도의 통치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피조세계와 사람이 그리스도의 그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아담의 범죄로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두 타락하고 부패했습니까? 피조세계도 타락하고 부패했습니다. 원래의 그 아름다움, 풍성함, 조화, 이거를 상당수 다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통치자가 되셔서 이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만물에 대한 통치는 복된 것임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삼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의 위치를 다시 한번 보실까요? 교회의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22절 말씀에 만물 위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림을 한번 그려보실까요? 만물이 있어요. 온 만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뭐가 위치해 있냐면 교회가 위치해 있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위하시는가,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주님께서 만물을 통치하신다 할 때 이것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바로 교회를 위한 통치라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만물 위에 두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통치하실 때 무엇을 위해 통치하신다? 교회를 위해 통치하신다는 말씀이죠. 교회는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만물의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것도, 그를 오른편에 앉히사 주가 되게 하신 것도, 이 모든 게 다 무엇을 위한 거죠?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위해서 만물을 통치하신다, 이 놀라운 선언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의 지위에 앉히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악한 세력을 무장해제시키셨어요. 근데 이 모든 것도 다 무엇을 위한 것이냐?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물을 다스리는 것, 이것도 교회를 만물 위에 놓아서 교회를 위하여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차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는 것이죠. 우주 만물의 주님께서는요, 교회를 세우시고 보호하시며 강하게 하십니다. 교회는 머리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이미 그리스도에게 나타났다, 이걸 세 가지로 정리를 한다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로써 죄와 사망이 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앉히셨습니다. 이로써 만물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뭐가 세워졌습니까? 교회가 세워졌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이 교회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진 이 교회는 어떠하냐? 바로 이것이죠. 에베소서 1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진 교회는 어떠합니까?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교회는 어떠합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자 충만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통치하십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통치가 그리스도 자신의 모든 것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는 사실이죠. 이것을 이미지로 설명하는 게 바로 몸의 비유입니다. 머리 대신 주님은요, 교회를 자신의 몸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그의 몸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은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모든 것으로 충만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두 개의 이미지를 발견하게 되죠. 하나는 어떤 이미지입니까? 머리의 이미지입니다. 이건 그리스도가 교회를 통치하신다, 이런 이미지예요. 다른 하나는 어떤 이미지죠? 몸의 이미지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모든 것으로 충만하다, 이미 충만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교회가 그의 몸일까요? 어떻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모든 것으로 충만할 수가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연합의 신비인 것이죠. 교회는요, 그리스도와 연합했습니다. 그러기에 그의 몸이며 그의 모든 것으로 충만하게 된 것이죠. 한번 여러분 여기서도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겠어요?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 뭐가 존재합니까? 교회가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다 어디에 주어졌습니까? 교회에 주어진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30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혜로우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우심,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함, 그 모든 게 다 누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교회에게 주어졌다, 이걸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이 밖에도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다 교회에 주어졌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아무것도 받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다 받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더해보면은 그것이 곧 뭐냐? 그리스도의 총량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자 충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 더 다룰 것은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께서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고 다스린다고 앞에서 말씀드렸는데요. 근데 그 다스림은 어떤 다스림이냐?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다스림이라는 사실이에요. 주님의 다스림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래 창조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리 통치자였던 사람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저주받고 왜곡되어 버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온전함과 풍성함을 많이 잃어버린 상태죠. 우리 주님의 통치는 무엇이냐? 죄로 망가져버린 이 만물을 회복하는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인간의 타락으로 망가진 그 피조물을 회복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장 시급하고 절박하고 중요한 회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사역으로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설립된 게 바로 교회입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데 먼저 어디에서 결실을 보고 계시냐? 교회에서 결실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을 그의 몸된 교회가 받아 누리고 있으며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을 다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여기까지 묘사된 교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진 이 교회는 어떠합니까? 교회는 참으로 영광스럽고 충만하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가 되게 하셔서 교회의 머리로 삼아 주셨죠. 그의 다스림은 그의 모든 풍성한 것으로 교회를 충만하게 해 주셨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으로서 이미 주님의 충만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복락을 누리고 있으며 완성될 그때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행하셨으며 행하실 것이며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죠? 그것은 교회가 만물의 회복을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행하시는 역사의 첫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만물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님이시요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다스리신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만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노년부터 시작해서 어린 아이까지 교회의 모든 성도와 모든 기관과 모든 사역이 다 주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분께서 다스리시는 것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고 계십니까? 주님의 통치는요, 먼저는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세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뜻에 대한 순종입니다. 머리 대신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예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내 생각보다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개인이 되었던, 어떤 기관이 되었던, 어떤 사역이 되었던 이 모든 것이 다 말씀으로 주님께 순종하는 것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순종이야말로 가장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의 모든 충만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